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되겠습니다. 네, 15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마을의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니까 불가하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이렇게 상론했다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 당들 이들이 예수께 자꾸만 다가옵니다.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올무에 넣을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잡아놓을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공리로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순수한 목적에서 예수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악함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께 나오는 모습.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순수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목적, 어떤 종교적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육신적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나온다면 이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것은 아주 악한 상태에서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예수를 잡는 데에 역부족이니까 여기에는 힘을 합합니다. 평소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도 소위 말해서 정적들끼리도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 데는 마음이 일치가 돼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예수를 올무에 몰아넣는 이런 역할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사람의 인두곡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만물보다 더 악한 것이 사람입니다. 동물들은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최소한 자기 먹거리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악해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도 얼마나 그 살기등등하게 또는 교묘하게 악행을 저지르는지 몰라요. 사람처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죽이기 위해서, 예수 잡기 위해서, 평소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던 정적들이, 평소에는 늘 으르렁거리던 정적들이 힘을 모아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나왔다. 헤롯 당원들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상극이에요, 상극. 유대인들은요, 몇 개 당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내들인 공예라고 해가지고,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있고요.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담당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치아에 있고, 그리고 이방나라, 이두메 사람, 헤롯이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외세를 등에 업고 국민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 땅이에요. 헤롯 땅은 정치적으로 헤롯을 앞세워가지고 헤롯의 그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족들을 위하는 사람과 외세를 끌어들여가지고 국민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힘을 같이 모으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거기에는 정의고 진리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잡아 죽이자는데 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집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께 나와가지고는 절대 그런 속셈을 드러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은 아주 번지르르하게 예수를 위하는 척, 예수를 마치 대단히 위대한 선생으로 떠받드는 척, 예수 앞에 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나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사람을 막 칭찬하고 막 끌어올리면요, 그 이면에 어떤 저희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의심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 앞에 와서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위대한 선생으로 또 만들면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본다고,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 아닙니까? 그렇게 존중해 줘가면서 뒤통수 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바로 시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율리어스 시저. 시저가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든지 세금을 받지요.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나라의 세금을 성전세라고 해가지고,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냈었어요. 그것은 성전에 들어갈 적마다 반세겔씩 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세만 있었지, 그럼 뭐 어떤 다른 세로 이렇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세법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는 그 종교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별도로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익숙치 않아요. 그런데 로마가 정권을 다스리면서부터는 인두세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사람 머리수대로 무조건 강제
그 할당을 매기고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그거를 하청을 줘요. 하청을 줘가지고 아주 악랄하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어떤 목표액을 정해가지고 그만큼 받아내라. 그리고 그 이상 받는 것은 너희들 몫이다. 너희들 다 가져라.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그런 명에 의해서 자기 동족들을 후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세리들을 아주 증오를 해요. 증오. 저놈들은 완전히 매국노들이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는 아주 잔인무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내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치가도 어느 종교가도 세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거부를 하면 이건 노골적으로 또 로마 정부에 방귀를 든 거니까 그것도 걸리는 것이고, 정치인들은 자기 불리한 소리는 안 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안 하는데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 아니겠어요? 내라고 하든지 내지 말라고 하든지. 그런데 내라고 하면 이건 세상 정부에다가 불이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불이하게 돈을 뜯기는 거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는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려고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라고 얘기하면 아마 당장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성전세라고 내라고 돼 있지 어디 이런 것을 내게 돼 있느냐. 그러면서 이것은 아주 악독한 일이니까 이거는 당신은 율법을 범한 말을 하고 있다 하고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지 말라고 하면요. 내지 말라고 하면 이건 정면으로 로마 정부를 거스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마 정부의 앞자매로 지금 헤롯이 왕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헤롯 당원들이 지금 질문에 거기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내지 말라고 그러면 당장 현행범으로 국가 전복 혐의로 예를 들어서 선동 혐의로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잡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이쪽으로 종교적으로 걸리든지 정치적으로 걸리든지 어느 한쪽으로는 꼼짝없이 걸리게 된 아주 기막힌 묘한입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그들이 지금 무슨 뜻으로 속으로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질문하는 걸 뻔히 아시죠?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은 아주 예수를 위하는 첫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예수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말을 하니 외식하는 자들이 많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새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네. 돈 하나 보여줘라 그랬어요. 그 당시는 화폐가 전부 다 이 엽전 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동전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전을 하나 꺼내 보여줬어요. 그 동전에 뭐가 있느냐? 여기 가이사의 화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동전도 한번 봤어요. 우리 동전에 뭐가 있나? 그래서 세종대왕이 있더라고요. 네, 세종대왕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왕이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왕이었죠. 대표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왕이죠. 이런 남자에도 보니까 세종대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대표적으로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어쨌든 거기에 화상이 세상 왕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세상 왕에게 왕이 지금 쓰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통용할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가상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기이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는 얘기예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주문했던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금 요구했던 이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했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잡지도 못하겠고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이게 지금 애매모호한 소리예요. 무슨 말씀 같긴 한데 무슨 의미는 있는데 그 의미는 모르겠고 자만 걸릴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게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연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죠. 내 것은 내 것이잖아요. 그렇죠?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이 꼭 돈 바치라는 얘기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전혀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답이 딱 나오니까 거기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참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실은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혜 보고시니까 그러시죠. 근본이 그분에게서부터 지혜가 왔으니까 그런 지혜가 있지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만 말씀하고 넘어가면 이게 의미가 없으면 우리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세금 내란 소리예요? 내지 말란 소리예요? 그렇게 단답적으로 답을 요구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세금 내라 내지 말라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세상적인 것은 다 세상 사람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노니까 돈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통용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이사 황제가 치리하는 그 영역 내에서 통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화폐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의 화폐예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세금을 내면 어떠고 또 안 내면 어떻고 그거 가지고 물건을 사면 또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꼭 내라는 얘기도 아니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의 법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세상 것 가지고 바치는 거 아니다. 그것과의 어떤 차별성을 지금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아니 돈도 하나님께 바칠 돈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나요? 돈이 따로 있어요? 성전세 반세를 내라고 했는데 예수님 지난번에 예수님은 돈이 한 푼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둘이 들어가려니까 한 세겔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 세겔 꺼내다가 그 한 세겔이 성전 돈이겠어요? 가이사 황제가 그려진 세상 돈이겠어요? 세상 돈이죠. 세상 돈인데 어디다 내요? 성전에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 돈은?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면 세금 바치는 거는 세상 가이사의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돈 자체는요. 그냥 세상에서 벌고 돈은 다른 어떤 물질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수단만 바뀌는 거예요. 화폐 수단이 옛날에 물물 교환으로 하다가
그게 동전 이런 걸로 바뀌고 지금은 지폐로 바뀌고 요즘은 수표로도 하잖아요. 카드로도 하고. 그게 어떤 방법만 바뀐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냥 돈도 하나의 그냥 물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어차피 돌아가는 것들은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거는 뭐 굳이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것. 그럼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될까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물질이 별도로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불필요하신 분이시에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고기 먹고 싶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물질 쓰고 싶다면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들이 다 내 것인데, 온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뭐하러 손 벌리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것이 필요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손 벌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걸하시는 분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온 천하의 주인이셔요. 모든 생명체에게 신이 다 공급하시는 분이셔요. 다 필요한 자들에게 하다못해 저 산골짜기에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먹이를 다 제공하시는 분이시지, 그것들을 통해서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부족한 것처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생들이나 아니면 세상 그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손 벌리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외에는 필요치 않으셔요. 그 하나님의 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까 그 화폐에 그려진 형상이 무슨 형상이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형상. 이 세상 왕의 지금 대표로 가이사가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 반대말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형체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예수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필요한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 예수만 필요해요. 예수만. 그래서 재물도 다른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재물 아닙니까? 재물. 구약시대 때는 많은 재물을 드렸었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돈을 드리기도 하고, 자관 뭐 성전세도 내고 했으니까 다 그것도 돈도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많은 재물들 다 죽은, 다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 뭐 동물 잡아서 드렸으니까 다 죽은 제사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은 제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장차 산제사 영적 예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에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그런 언약이었어요. 언약. 다시 말하면 나중에 먼 훗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를 내려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심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오직 한 제물이에요. 한 제물. 여러 제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한 제물만 필요해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던 것은 그 한 제물을 미리 예표,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만 가지였어도 사실은 하나를 목표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모형적으로 언약되었던 그 예수가 오셔가지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드려졌다면 더 이상의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 제물을 받으시고 마음에 아주 흡족해 하셔요. 수많은 죽은 짐승 다 잡아드려도 흡족하지 않으시던 분이 예수 한 제물을 받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죄 문제를 걸어오지는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만약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예수가 담당한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원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드려지는 예물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죠. 그래서 예수 공로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제가 이 주장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하나 살펴보고 갈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제물만 원하셨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제물이 있었지만 그 제물들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만족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시대 때 하던 것들은 다 참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제물에 대한 그림자로서 구약시대 때 죽은 제사 드린다고 했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수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봅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그 많은 제물들은 온전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유익은 했어요. 뭐가 유익했냐면 죄를 깨닫는 일은 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은 깨닫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고. 그래 놓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한 몸을 예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물로 준비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고서 한 몸을 예비했다고 했고 그 일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12절 봅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 딱 한 번 드렸지만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 번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후에는 이 세상에 손을 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그 제사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어졌고요.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가 없어서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사 드리려고 애를 쓰고 파괴된 성전 재건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손잡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마치 뭐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뭘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는 성전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건물 지어놓고는 무슨 성전 그러면서 성전이라고 일컫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치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슨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늘날 헌금이라고 그렇게 바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헌금이라고 말하면요, 제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헌금이라는 말이 맞아요. 헌물, 헌금, 제물, 예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려진 거였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양과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이 파괴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제물을 드릴 만한 창구가 없어요. 창구가. 성전에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없어졌는데 어디서 제사를 드려요? 어디서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물과 제사는 드려지질 않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리고 사나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한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로도 그 말씀 나오지요.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리고 18절에도 17절에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건데 헌금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제물을 받으시고 그걸로 온전히 여기시고 흡족해 여기셨어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너무너무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 시시껄렁한 거 갖다 주면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거 좋아해요? 가져오지도 말라 그래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이렇게 좋은 게 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제물 너무나 기가 막힌 완벽한 그런 제물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란 말인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헌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보. 연보라는 말은 헌금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연보의 연자가요 버릴 연자입니다. 보자는 보충할 보자예요. 자기 것을 버려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편중케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있는 자는 부유한 자는 내놓고 가난한 자는 그걸로 얻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되죠? 편중케 되는 거죠. 모든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연보의 원리입니다. 이 연보는 가장 먼저 연보를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뭐죠?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본이 부유하신 분이셔요. 세상에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셔요.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악한 세상에 내려오셨을까요?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가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까요? 부유하신 분이 이 세상에 낮고 천한 곳에서 가난하게 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온전히 연보하신 겁니다. 연보하신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신데, 완벽하시고 충족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자기를 다 비워주셨어요. 심지어 뭐까지 비워줬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목숨을 뜯기까지 당신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게 버릴 연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낮고 천한 곳에서 이 정말 지옥 자식이 될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된 겁니까? 그 부유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희생하심으로 가난하게 된 우리들이, 가난했던 우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부유한 자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평안함을 얻었어요. 기쁨을 얻게 됐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된 겁니까? 이게 연보의 원리입니다. 이 연보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상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머리시니까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함께한 교회, 그 지체들도 결국은 그와 한 몸이다 보니까 이 교회도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뭐냐면은 서로 연보하는 일이에요. 먼저 부욕게 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앞으로 입을 자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아직은 예수 믿지 못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지체들도 똑같이 그것을 본받는 거죠. 그 본받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연보 행위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마음을 쏟고 자기가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내고 필요한 곳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도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연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꼭 돈만을 연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연보입니다. 정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힘도 없으면 마음을 쏟는 것조차도 사실은 연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감싸고 돌보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끌어안아주고 하는 모든 행위들,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같이 공유하고 그게 연보 행위죠.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할 일은 이제부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연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같이 힘을 모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도 연보 행위예요. 사실은 다 넓게 말하면. 그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은 같이 또 돈도 좀 모아서 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연보하잖아요. 뭐 교회 연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연보를 하는데 그 연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쓰겠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겠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 전체의 뜻에 의해서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함께 계획을 짜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함께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함께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 힘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또 전담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전담 목회자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린 교회 학교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뭐 다양하죠. 뭐 쓰는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이든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내라고 했다 해가지고 명령으로 해가지고 억지로 율법적으로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강요나 율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왕의 권세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똑같은 왕의 권세는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만인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힘이, 그게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이런 연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죠. 실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입은 것을 또 어린 자들에게,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희생하고자 하는 거죠. 그건 자발적 아닙니까? 내가 받은 자라면은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주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보 생활, 이거는 성도 생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성도로 깨달아졌다면,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가 틀림없다면 그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보를 가르치고 나면 과거에 막 11조 하다가, 11조 같은 건 뭘로 하죠? 의무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제성이 있잖아요. 만약 이걸 안 하면은 하나님에 가서 도의체했다 해가지고 그건 강제성으로 그런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저주받을까봐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그럼 할 필요 없네, 그리고 안 해버려요. 그거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약시대 율법에 의해서 하던 모든 행위는 지금 다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을 따라서 하는 일들은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본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결국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그 대강령이 결국은 한마디로 압축하면은,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사랑하면은 온전케 되었다, 그런 말을 하죠. 율법을 온전히 다 완성했다, 지켰다. 온전한 사랑을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킨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 교회 안에서는 바로 연보 행위로, 그러니까 막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도 다 연보니까 결국 연보 생활 자체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 몸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행위예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는 것 행위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은요, 마귀도 안 돼요. 마귀도.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마귀도 다 알아요. 마귀도 알고 뜬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은 그걸 안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는 대로 나오는 행위가 그게 진짜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이 원래 기노스코인데, 그 기노스코란 말은 완전히 일체됐다는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가 일체됐을 때, 어원적으로는 부부가 하나가 됐다, 이런 뜻으로 원래 나온 말인데,
하나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봐가지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그걸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쉽게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연보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연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바치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그 마음이, 그 정성이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식들한테 뭘 막 기대합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뭘 합니까? 물론 뭐 어려우시면은 최소 생계비는 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거를 그 돈 자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뭘 요구하냐면 형제들끼리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걸 더 요구하시죠. 만약에 형제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끼리 막 서로 원수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부모한테만 잘하려고 서로 충성경쟁한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희가 있죠. 무슨 저희가 있을까요? 나중에 혹시 유산이나 당할까 해가지고 앞에서 충성경쟁하는 거죠. 그건 그 내막을 알면요 나쁜 놈이라고 해요.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지금 나한테 잘하는 게 나중에 뭘 바라고 잘한다. 그거 알면요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매물을 많이 연봉 아니죠. 헌금을 막 하나님 앞에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이건 하나님이 매물 먹는 거랑 비슷해요. 만약에 그거 먹고 하나님이 축복해주면 그렇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충분하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한 제물로 나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살아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마치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좀 잘해라. 너희들끼리 잘하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산제사라고 해요. 산제사는 살면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걸 의식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산제사단 말이에요. 그걸 영적 예배란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그 사랑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구모태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너희들 정말 내 자녀답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22절로 33절까지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시험한 건데 이번에는 신학적인 그런 함정을 파놓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 사두개파는 아까 바리새파가 있었고 헤롯파가 있다고 했죠?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원래 사도계 후예들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대 사회는 원래 정종 일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교가 정치까지 다 좌우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우두머리가 정치 지도자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표면적인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던 시대 때는 제사장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전통적으로 사독파가 제사장권을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득권자겠죠, 기득권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기득권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기득권만 고집을 했지, 신학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자유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이런 말은 좀 별로 유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 천국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충격받을까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그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니까 천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 진보적인 그런 목회자들, 이분들은 영원한 천국, 내세 이런 것들은 잘 안 믿습니다. 부활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안 믿고 우리의 뭐 부활의 정신을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 영적인 부활이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실제 부활을 안 믿고 실제 천국을 안 믿습니다. 천국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천국 못 누리면 천국이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가 바로 그 스타일입니다. 이게 기득권자일수록 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기득권자일수록. 왜냐하면 빨리 습관적으로 세습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어서 그걸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들도 쉽게 말하면 그냥 물려받았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 하는 거지,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 제사장 노릇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불량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위대한 제사장인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그런데도 뭘 합니까? 제사장 노릇을 해요. 왜? 그냥 세습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습이라는 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자기가 믿어져서 정말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내려왔으니까 그냥 나는 한다. 이거 완전 직업군이죠, 직업. 이 사두개파들이 일종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거기서 종교적 재무장 운동을 한 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그래도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 사람들은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처단하지 자꾸만. 그리고 사두개파는 아예 근본 부활도 안 믿어요. 그냥 이건 어찌 보면 같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더 문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지금 뭘로 오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의 대관식을 했지만 이 땅의 왕의 대관식을 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이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서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자기들의 논리로 지금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23절 봅시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세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이거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라도 부활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뭐 부활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있으면 아주 골치 아파서 못 살 겁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그 모세법에 보면 계대소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법을 만드셨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업을 나눠줬잖아요. 그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계대소원법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그 대를 잇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집안에는 예를 들어서 딸만 낳고 아들 못 낳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아들과 딸이고 아무것도 못 낳고 그냥 남편이 죽어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기업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위해서 계대소원법이라는 걸 둬가지고 만약의 경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동생과 형수가 사는 거죠. 그 동생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게 해주라. 대가 안 끊어져야 되니까. 이걸 자꾸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윤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영속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런데 이게 어떤 집안은 되게 재수가 없었는지 이게 그냥 자식 아들들마다 칠형제가 있는데 칠형제가 다 죽은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이건 뭐 가정일 거야 아마.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으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어떤 집안은 그냥 그 아들이 자관 제일 큰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형수하고 살다가 그냥 금방 죽었다. 근데 동생하고 또 살았는데 또 죽었다.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여자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 원치는 않았지만 자기가 칠형제하고 한 여자가 같이 살았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리고 천국 가가지고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서로 자기 아내라고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반대 논리를 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니 명색이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도 몰랐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하나를 못 맡겠어요. 그리고 그건 너희가 성경을 오해해도 너무너무 크게 오해한 거다 그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그 부활을 이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떡하냐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냐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생육 번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언약하고 뭐 언약을 이루어가고 그런 언약과 성취의 그런 섭리가 거기는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영원히 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완벽해진 완벽한 인간만 있을 뿐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고 완벽한 인간만 있을 뿐이에요. 원래 남자와 여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이상한 표현을 하자면 다 불구자들이죠. 그렇잖아요? 네. 다 뭐가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천국은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령한 존재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시집이나 장가를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는데 그 확증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하실 때 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이거 출애굽기에 있는 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모세 시대 때 이미 다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을 열거하시겠어요? 죽은 자들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겠냐고 말이죠. 죽은 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때에 죽은 자를 내세워가지고 말하겠느냐 그 말이죠. 당연히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는 그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이루는 자고 그들은 살아서 반드시 그의 언약을 이룬다.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다. 어디서? 천국에서 살아있다. 천국에서는 그냥은 살 수 없으니까 부활체로 살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부활체로 지금 살고 있다. 죽은 자의 사람이 아니다.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오히려 잠시 쉬고 있는 걸 갖다가 잠잔다 그렇게는 얘기하죠. 잠잔다. 잠자고 있다고 하는 표현은 가능할지 몰라도 죽었다는 표현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산자입니다. 산자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는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바로 그 천국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천국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분명히 있다. 구약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나도 그 나라의 왕이다. 이 얘기를 더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시면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할 말이 없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분명하신 그 나라의 예수는 왕이십니다. 그 왕을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 형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님이세요. 맏아들이세요. 맏아들이고 그렇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대로 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왕국의 법률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요. 굉장히 천국의 법률, 왕국의 법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법률 속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이 불합리한 법률 속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법률 속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률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정말 우리의 예수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도 능히 당당하게 이겨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으신 은혜 감사해서 연보에 동참한 속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워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들의 작은 전승들이 정말 연보로 드려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사 영적 예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